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148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50편의 긴 여정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몇 편은 그런 의미에서 장엄한 찬양으로 일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편 148편도 위대한 찬양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탄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시편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구성은 마치 웅장한 교향악단과 큰 단위로 이루어진 콰이어들이 한마음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보고 듣는 듯한 심상을 자아냅니다. 이 시인은 거대한 교향곡의 지휘자로 각 파트의 단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어 무대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의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청중인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2절에 이르러 시인은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을 합창단으로, 주님의 모든 군대를 악단으로 위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단원들을 계속하여 호명합니다. 시인이 불러내고 있는 찬양 단원들은 해와 달, 빛나는 별,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입니다.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인 하늘과 물과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 물, 그리고 바다는 고대로부터 경외심을 일으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흉화복이 이들 자연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섬겼고 물과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닮은 신상들을 만들어 그들 앞에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미래가 이것들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람들이 경외하는 이 모든 거대한 자연의 작품들이 실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와 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5절 고백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시인의 말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자연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들의 의무이자 기쁨은 바로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해와 달과 하늘과 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여 주셨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자연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자연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그 자연조차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시인의 고백은 창조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초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초 시인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면 이제 서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 시인은 온 땅, 바다의 괴물, 바다의 시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리고 세찬 바람도 무대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땅은 씨앗을 품고 나무 뿌리를 지탱하는 곳으로 생명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다의 괴물과 바다의 시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는 모두 자연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바다의 괴물과 바다의 시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다는 생명의 창고이지만 동시에 거센 파도를 일으키면 생명은 이내 죽음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구약성서에서 바다에 존재한다고 묘사되었던 다양한 괴물들의 이름, 가령 욥기에 등장하는 리워야단과 같은 이름은 모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표상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바닷속을 보며 시면을 느꼈던 바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우박, 눈과 서리 역시 자연 현상의 일부이면서 사람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때로는 불이 나서 삶의 터전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눈과 서리가 내려 애써 가꾼 농작물을 망쳐버리기도 하며 세찬 바람이 집과 울타리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때로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자연의 일부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 시인은 바다의 시면과 불과 우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따금 자연의 산물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별에서 시작한 시인의 시선이 땅으로 내려온 후 이제 조금 더 인간들이 사는 세계로 내려옵니다. 산과 언덕, 과일나무와 백향목,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 즉 세상의 피조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거대한 자연에서 일상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단지 크고 위대한 것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고 소중한 것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작은 새와 땅의 생물들,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훌륭하며 멋진 것들의 찬양만 받지 않으십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는 더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세상과 자연의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자연의 각종 대상을 무대로 초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시인은 마침내 우리 인간들을 불러내어 무대 정중앙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무대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 고관들, 재판장들, 남녀노소 모두입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에게 지위가 있음이 아니라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생김새, 능력과 재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자연의 모든 존재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의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을 비롯하여 자연의 모든 존재가 무대에 섰습니다. 감격의 합창을 시작합니다. 13절은 그 합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모두 주님을 찬양하라.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현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인간이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단지 힘이 세지고 능력이 많아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노래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을 노래하는데 우리를 막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창조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은 단지 감정의 고향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지어진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조화롭게 지키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찬양은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는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짐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